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늘 율법과 우리의 죄와의 관계, 그리고 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힘에 혹은 심지어는 내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속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믿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구원파 쪽에서는 우리가 예수가 이제 믿어졌으면 더 이상 자기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만 늘 봐도 늘 쓰레기 같은 인간임을 늘 우리는 자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행위로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상태에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게 이제 말이 되냐? 그 얘기를 5장 6장에서 이미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7장 13절 이전에 3월 15일 날 모임에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이 죄가 됩니까? 율법이 우리가 죄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앞에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조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의 역사가 정반합을 통해서 점점 좋은 세상으로 발전해 간다. 이것이 역사의 원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죠. 실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어떤 정반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론을 사실은 헤겔 이후의 철학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표현된 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철학 이론과 고전들에서 세상은 점차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 유토피아나 또는 하나님 나라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전들에서는 인간이 악하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은 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고전들이 많죠. 그렇죠? 인문학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그 맹자도 측은지심을 이야기를 했죠.
본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문명의 발전이 이상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착각합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환경오염의 문제들을 자꾸 제기하면서 함께 노력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뭐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들도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회의 화두는 보면 그 다음 세대가 화두인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채널을 이렇게 틀어보면 다음 세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물려줄 거냐. 근데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하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자꾸 숫자가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걱정은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걱정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실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주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 걱정을 인간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으로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젊은 참신한 뭐 한국교회 뭐 이렇게 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는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회개를 하면 되지 뭐 회개를 운동을 해요. 네? 회개 운동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겁니까? 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모아가지고 마음 맞춰가지고 모아서 막 이렇게 뜨겁게 통성기도 하면서 무슨 회개 운동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운동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회개조차도 그렇게 거국적으로 이렇게 막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점차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유토피아나 하나님 나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퇴보하고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되고 있습니까? 네? 문명의 발전이 발전입니까? 이거 믹스커피 먹지 않고 아메리카노 마시면 발전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믹스 먹는 사람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네? 발전이 아니 그냥 취향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커피 안 마시고 뭐 홍차 마시면 발전된 겁니까 그게? 발전이 아니잖아요. 취향이 다를 뿐이고. 컴퓨터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 게 편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자기 취향이고 자기 삶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뭐 컴퓨터를 써야 뭐 발전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미 심판 안에 있는 상태다. 종말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택근무나 원격 진료,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회의 등은 문명의 발전이 지향하고 있는 바였으나 격리되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역사의 끝에 유토피아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한 비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천국을 쟁취하는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묵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해 놓고 이루신 그 일을 이 땅의 시간 속에 펼쳐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확정되어 있다고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뭘로 확정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이야 라고 확정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틀렸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묵시 속에서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였고 종말을 선언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를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인간의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왜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의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이런 여러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리 물어봐도 오늘날 교회들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기독교 CBS에 설교를 들으면서 봤는데 결론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이미 묵시 속에서 뭘로 확정해 놓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확정해 놨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시지 그분만 진리라고 인정하시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폼나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 왜 구원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 믿게 하시면 바로 천국 데려가지 왜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아니 천국 가서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건데 왜 지금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막말로 배판으로 살다가 죽을 때
신앙 고백하고 회개 운동 해가지고 회개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천국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도식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의 등식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삶,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제 뭘 갖다 붙이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선하고 착한 삶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또한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선하고 착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습니다. 또한 8장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7장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6장과 8장의 그 사이에 7장에 있는 문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 혹은 내가 라는 표현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바울 또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성령 체험의 경험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요 세 가지 이론에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불신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건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으로 살 때를 과거를 회상해서 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아직까지 뭡니까? 성령 체험이 없어가지고 연약한 상태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나이거나 율법 아래에서 헤매던 시절, 혹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연약한 신앙의 상태라는 주장들은 문장 자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성경에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모두 과거형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이 14절에서 25절은 전부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24절만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바 악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것만 지금 미래형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에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대로 살았던 그런 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살아서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율법의 본질이 보여주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기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여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서 너는 죄 아래 죽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율법으로 우리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번역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래서니까 사실은 아니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번역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번역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된 나는 신령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비교 번역본 보셨죠? 네,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율법과 분리시키며 오히려 죄와 자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인간이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죠. 그렇죠? 그걸 제가 어떤 예화를 드렸습니까? 사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막 건너다니고 이렇게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탁 꺼놓고 여기로만 이제 안전하게 건너십시오 라고 하니까 과거에 마음대로 다녔던 그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와 같은 그 율법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율법이 나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쁘지 않고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서 나는 율법과 하나야 라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하나 되려고 계속했던 것이죠. 행위로 지켜내려고 율법에 일치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지금 율법과 자신을 오히려 분리시키고 무엇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상태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서 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죄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책임 회피, 책임 전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죄가 그런 거야, 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바울이 지금 그 앞에 구절에서 율법과 자신은 지금 분리시키지만 뭐가 뭐는 분리시키지 않았다고요? 자신과 죄에 관해서는 지금 분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지금 내 밖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 고백은 죄가 행하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책임 회피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 밖의 죄가 아닌 내 속의 죄라고 표현함으로 자신과 죄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속의 죄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은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내가 사탄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권세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힘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차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무슨 공장이라고요? 죄의 공장입니다.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이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에 의해 선을 원하는 것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창세전 언약에 의해 묵시에 담겨 있어서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지만 시간을 살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악을 행하고 만들어내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대립되어 있으니까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에 나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죠.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교환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법과 또 뭡니까?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죄의 법. 네. 그럼 마음의 법은 뭡니까? 네?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원하는 내 마음이 있지만 그 내 본래 본성의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죄와 싸우는 내 안에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있는데 근데 여기 마음의 법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의 성향을 따라가는 그런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셨다는 건 뭐예요?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의 법은 죄를 쫓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주어져서 그 마음의 법이 이제 이게 뭡니까? 좌우에 어느 편이 맞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늘 대립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그 마음의 법이 뭘 따라간다고요?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였는데 즐거워하되 라고 하는 말은 그 뭐뭇과 함께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직역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속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속 사람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규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즉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속 사람은 뭘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서 수정해야 될 거 있죠? 뭡니까? 번역상 오류, 명백한 오류라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믿는이라고 하는 말은 의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속 사람입니다.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의가 바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믿음으로 자기 백성 안에 사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육신은 늘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을 이루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고 악행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비참하다라고 하는 잔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이 가기 전에 칼럼을 올리려고 좀 발광을 했었는데 결국 4월 안에 올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잔인한 달이죠?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소생하는 봄이 되니까 계속 늙어가는 그 쿠마의 그 무녀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더 줄어들고 늘 이렇게 더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이렇게 늙어가는 그 자기 그 상태의 비참함 그것을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엘리어트가 그 말을 그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뭡니까? 4월만 잔인한 달이다. 모든 인간들의 상태는 1년 12달 다 잔인한 달입니다. 내게 겁에가 조금 들어왔어. 잔인한 달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잘려서 잔인한 달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썩여서 잔인한 달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이 비참한 잔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거기서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넌 비참한 존재야. 넌 율법 못 지키는 존재잖아. 그걸 확 폭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율법이 지칭하는 바 율법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라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노라 라고 하는 말은 둘류어인데 이 둘류어는 뭐에서 온 말이죠? 둘로서에서 온 말이죠.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속되다, 종이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3월 15일 날 그때 율법이 죄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율법이 지향하고 가르쳐주고 우리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로 인도한다고요.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죽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죄의 법을 좋아하고 죄의 법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 믿는 상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뇌물 받고 똑같이 범법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에 욕심 가지고. 돈에 욕심 안 가진 그리스도인 보셨습니까? 똑같이 욕심 부립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드릴게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집사람이 사례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받는 것 같으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또 사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뭡니까 또 칼럼이라도 한 자 더 쓰고 묵상이라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좀 말씀을 더 나누는 게 좀 이렇게 보탬이 되고 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죄인이에요. 그걸로라도 보상하려고 앉아서 칼럼 쓰겠다고 옛날에 밀어놨던 거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몇 개 더 쓸 거예요. 그걸로라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보상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내 속에 이렇게 마음껏 요동치고 있더라고. 한 2달 동안. 그 죄를 제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어떤 누구도 이 바울이 하는 이 고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확연히 드러내고 폭로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다시 한번 또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과 기도, 전도,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그런 이야기 하죠. 마음 먹고 안 되는 일이 뭐 있어.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느냐, 불평, 불만으로 보느냐,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나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율법을 거룩하게 주셨다는, 그 선하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내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면 안 되고 저런 일을 주셔야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이건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냥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다 이겁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표현했던 대로 영화 있었죠. 바람 불어 좋은 날. 비가 와서 좋은 날이고, 쌀이 떨어져서 좋은 날이고, 애가 다쳐서 좋은 날이고, 사업이 망해서 좋은 날이고, 커피 한 잔 못 팔아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평불만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거나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 세상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로 날마다 확인할 뿐입니다. 죄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세상의 것을 받았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는가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보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나의 나됨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하나 된 하나님 됨, 예수 그리스도가 됨, 진리가 됨, 그 선언이라고 했죠. 나의 나됨,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했던 그 말을 헬라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그분과 하나됨이라면 이제 바울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 상황을 지금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말이 에고 에이미예요. 나의 나됨인데 그게 뭐 때문이냐는 괴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역으로 하는 건데 첫째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죄의 첫째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면서도 배웠듯이 모형이고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본, 모형,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됩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걸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임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의 어떤 삶의 모양으로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면서 온갖 토설물을 다 배설하고 나타내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그건 똥이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배설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집어넣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비참한 상태 안에 우리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과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의를 챙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율법 속에서 우리의 죄로 발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날마다 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